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야지 자기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점집에 가서 옛날엔 점을 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점이라도 봐서 한 해의 운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8월 달에 아드님에게 큰 우환이 있을 것이니까 7월 말에 아드님 베개님 속에 내가 적어주는 이 부정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은 7월 8월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만났지 않냐. 그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품으시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해 오지 않았느냐. 이 안다는 말이 여기서 원형으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거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나를 스탑시켰어요. 운전면허증 좀 꺼내줘 보세요. 경찰이 보니까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 주소도 나와 있어요. 경찰이 나를 아는 것 아닙니다. 그건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가장 전형적으로 기노스코고 야다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점점 알아가고 기질도 알아가고 살과 살을 맞대어 살아가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고 만나왔고 하나님과 교제해왔다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그 헬라어로는 그노스텐테스 그래서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알아온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선택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뭐라 그랬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자들 중에서 정하셨어요. 원래의 뜻으로 보면 핀셋으로 찝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셨는데 그 중에서 저 친구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본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뭐하고 있다? 알고 있었다. 나의 성품도, 속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가능성도, 잠재력도, 인간적인 한계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가운데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 깊은 영혼의 심연 속에 있는 어둠까지도 내가 헤아려 가게 되고 내가 얼마나 깊은 죄성의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가?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의식들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구석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배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안목을 저는 믿습니다.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야곱을 택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부부가 살과 살을 맞대들고 알듯이 속속들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부께서 너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찾아보니까 사람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가 찾아봤더니 한 1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답니다. 100만 플러스 알파, 탈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100만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머리털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셔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복음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지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서리 집사님들 7명하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공대 다니는 분이셨는데 모태신앙입니다. 건성건성 예수를 믿다가 훈련을 받으면서 서서히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자신을 정말 아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와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그래요. 목사님, 무지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형제를 아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목욕탕 갈 때도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레이더가 마치 제 얼굴을, 제 모습 전체를 쫙 조명으로 비춰서 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믿기는 믿기 시작하셨네요. 이제 하나님이 집사님을 아신다는 것을 집사님이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집사님이 조금씩 죄로부터 멀어지시겠지요. 그렇게 하고 얘기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친구하고 오해가 생겼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대.
그런데 이전 같으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논리가 정연한 분이세요. 그 친구를 붙들고 앞에 앉혀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친구에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와 당분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영적인 스페이스를 둘 수 있는 삶의 마음의 여유를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면 됐지. 사람에게 먼저 알려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 사람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줄어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에 그 상급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한 가운데서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피시고 계신다. 이 새벽 찬공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주차 요원들 걸어다니는 저도 살을 내는 것 같은 추위가 있는데 그 서서 주차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셔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진짜 셈이 바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셈이 바른 게 아니지 사실은. 당신한테 속상하게 한 거는 잘 잊어버리시는데 당신한테 확실히 성도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주님은 셈을 분명하게 하셔서 성도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 수욕을 참는 것,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점점 자유로워지고요.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한국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자 이제 당신 예수 믿으시죠? 그럼 이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고 성도를 삶의 현장 속으로 확 던져놓습니다. 교회 헌신의 현장 속으로 확 던져놓습니다. 대단히 실천적이고 대단히 실용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영혼에 엄청난 구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안 조그만 부분 시작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 나가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자신의 죄성들이 있는 그대로 뿜어져 나오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매섭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나 새신자가 교회 문제 만들어내는 거 봤습니까? 다 교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 오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언제 초신자가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 행동할 것이고 더욱더 충성할 것인가 이 부분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분의 풍요함을 먼저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뼛속까지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번에 못된 짓 끊어낼 수 없지만은 그 집사님처럼 주님이 내 인생을 레이더처럼 쪼아서 보시고 계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죄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남의 것 슬쩍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뭐 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작동하면서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 짓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아신 바 되었다는 것들이 내가 인식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점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먼저라는 거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약하다. 너희들 부러뜨리게 한다.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절기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절기 지키며 사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로 치면 교회 절기 속속들이 지키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개신교회는 52주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새해 시작할 때, 사순절, 고난주일, 부활절, 대림절, 개신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 교회에서는 3.1절, 가정의 달, 8.15 광복절 뭐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교회들 중에 보면 52주 절기를 가능하면 다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교회는 뭐라고요? 유기체예요. 인격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같나요? 달라요.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라는 건 매 순간 매년마다 조금씩 생명이 자라가는 원리를 따라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발전했을 때 그 공동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매년 했던 것들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제도나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를 한다 그러면은 작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작년보다 수그러들었으면 수그러들었기만 했다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나아졌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비약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달라져야지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52주의 절기 속의 모든 것들을 교회 예배 음악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행사들을 딱 왁구를 맞춰놓고 변동 없이 가게 되면 그 목회는 죽은 목회고 교회는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원리를 본 거죠. 너희들이 절기와 날과 달과 해를 애써서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한테서 깔아앉게 만들어 내 수고가 헛되도록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붙잡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톨릭이 온갖 의식과 절기 속에 교회를 집어넣어서 성례전을 하고 마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자신들이 연합한다고 생각하는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과 자신들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 속에서 흔히 역사합니다. 절기와 의식 속에 성도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교회 안에 개신교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예식, 7가지 정도 예식 외에는 다 자유롭게 열어놨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자신들이 알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속에 있는 놀라운 신앙의 풍요함을 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 지키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눈에 점점 뜨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갈라디아 교회로 시작하였다가 갈라디아 교회로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율법으로 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여 율법으로 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시작하였는데 행위와 절기와 온갖 것들에 우리의 신앙에 자기 만족을 삼지 않도록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걸음의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시고 계신데 사람의 눈에 띄는 것들을 위하여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이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 이루고 계심을 믿어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문안 성전 주님 손끝 위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모이면 마음이 모여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놀라운 세문안과 한국교회 위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었음에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